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또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 말미암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동시에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연단시켜 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실 때에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극복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후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모임을 이루어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 여건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또 낙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그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체도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주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 영혼과 또 진리, 또 진리의 길에 관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마음일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수님 되심을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에 어떠하셨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그 부분들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과 노력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독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과 배치되어지거나 관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예요. 될 수 있으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렇게 아주 만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진정성이 있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값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주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 선물을 값주고 사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주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저주의 대상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어렵게 전하는 자들이고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그 말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왜곡된 성경 말씀을 성경 경륜에 해당되지는 그런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올바로 나눠야 되는 것은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부분을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잘 나누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부분이지만은 어떠한 값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값을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행위, 거기 한 부분을 그렇게 허락할 만큼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동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과정은 이제 제자의 길인데요. 그 제자의 그 길,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맡기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전 영역을 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생각 전체를 다 통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바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웬만큼 돈을 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돈을 내서도 안 돼요. 돈으로 해당되자면 전부 다 내야 돼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웬만큼 많은 시간이다 이 정도 안 됩니다. 전 시간을 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십자가의 길, 그것은 죽음의 길이죠. 처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는 것이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죠.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제외하면 상당히 다양한 길이 있고 넓고 광대한 길입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선택하기가 쉬워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보이고 또 내 인간의 성정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13, 14절에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의 경우에 약 2년 반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기로 그렇게 결심했죠. 말 그대로 가족과 분리되었고 자기 직업을 버렸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다 단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시 개인적인 헌신을 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 초청은 세 가지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과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 부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선명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든지 이 부분 너무나 선명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모든 주제가 그렇지만은 바로 시간만, 마귀가 그 시간만 거기다 얹어 놓으면 아무리 선명한 진리를 하더라도 왜곡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도 변질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진리도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요. 이 시대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 또 사람들의 사상의 기반에 형성된 철학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는 정서와 감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성취가 그 목적이고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또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참된 자아 발견, 자기 개발. 그런데 진정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떠한 편견도 없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의해서 나를 바라볼 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 이외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볼록하거나 오목해요. 청동 거울처럼 희미해요. 그러니까 실체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을 바라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모두 선한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구원받은 목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도 선한 일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도 똑같은 목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모든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알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육신, 나 자신, 자아, 에고,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입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1, 2년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울의 관점에서 뒤돌이켜 봤을 때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앞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고백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나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되죠?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실체 때문에.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바로 타락한 옛사람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죠. 온통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가,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것들을 들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것들을 계획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은, 세상 철학은 복음 전파만큼 바보스러운 것이 없어요. 올해 도연이가 학교에서 복음 전하다가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복음 증거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요. 예.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말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담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본인한테. 왜냐하면 지금 마음의 중심에서는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된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성경적 명제인데 그것이 안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은 외모에 있습니다. 밖에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정작 자신의 혼자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생각의 동기,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과 인간이 만든 그 종교와 인간이 만든 학문체계, 그것의 다른 부분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냐? 그것은 사망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체제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고예요. 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동기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주제이고 명제인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바리새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육신은 아무리 가장 선해 보이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역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대상은 이 옛사람이에요. 타락한 옛 본성, 타락한 성품, 그건 부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경건, 또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어떠한 증거들이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Say no.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no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동기가 되어서 기쁘게 하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은 금합니다. 그것은 안 돼요. 속사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그것이 성경에서 보장된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속사람이 즐거워하고 속사람이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배제되고 옛사람이 동기가 되어서 옛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기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 개성을 잘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를 넘어서서 주의 교훈과 훈계마저도 제거해버리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마저도 배제해버리면요, 그건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이라. 반드시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과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권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서 이탈되었을 때 오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많이 경험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씁쓸한 맛과 또 그 후회, 아픔, 그런 그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온통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이것이 철학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주류를 이루는 풍조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대로 되던가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그렇게 되던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출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대표적으로 잘 말하고 있죠. 그것은 거룩한 지혜이고 또 경건한 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지혜예요. 그 결과는 참 부럽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고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혜라 하더라도 출처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지혜랍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상 체계라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배격해버려요. 하나님 없어요. 아무리 높은 건물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란입니다. 혼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기쁨 역시 마찬가지죠. 출처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체계를 우리는 알아가죠.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두 가지를 잘 조화 있게 섞으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해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 그것이 붙어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쓸데없이 다른 데에 접붙이려고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만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보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부인해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육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려 한다 하더라도 그 육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인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육신의 히스토리를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같이 매달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정사실이라 말씀하시죠. 사실이에요, 사실.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나는 그런 일을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느껴져서 믿는 것은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그 모바일 폰이잖아요. 전선이 없는데 어떻게?
음성이 전송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는 아직도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라디오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뭐 거기 증폭기가 있고 음파가 있고 뭐 그 수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과정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지, 내 귀에 들리는 것인지.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한 이해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물리세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요. 말씀 안에 있는 계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세계에서까지 보여주셨죠. 어디까지 경험되어야, 어디까지 설득되고 이해되어야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세상도 있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도 있어요. 어디까지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 속에서 뭐 9달 10달 그렇게 있는 동안에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 경계를 벗어나니까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건 비유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비유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실체는 무엇입니까? 70년, 80년의 생애는 끝나게 돼 있고 끝난 다음에 또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은 반드시 있다고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우주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기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대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목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해당되지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부인은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육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 너무나 분명하게 보편적인 사실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휴거 직전, 재림 직전에는 제일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제일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사형 제도마저 없어져 가는 판국이랄까. 사형은 없어요, 사형은.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강제로 죽이는 도구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유대인이 약 3만 명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3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추정했다. 티케로 같은 사람,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할 죽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죽음의 수단이죠. 고문하는 수단이고 고통, 고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죠. 그러면은 자신을 죽이는 그 죽음의 도구, 그것을 자기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었는데 취소가 될 수 있는 예가 있는 것이냐? 다른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어떤 부분이에요. 과거 50년대에서부터 우리 사형의 역사를 짤막하게 전하는 그 기록들을 그렇게 봤더니요. 얼마간 이 사형이 이렇게 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다 교수형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의 그 명으로 인해서 12명을 갑자기 그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도관들이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가봤더니 그러니까 막 이제 먼지가 쌓이고 막 기계는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작동하게 만들었는데 한 건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게 뭐 밑판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그 교도관이 4명인가 5명인데 그러니까 그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된다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떤 버튼이 그 바닥을 열게 하는지 모르니까 죄책감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민한 것이 이 밧줄을 그 집행하는 교도관이 4명이면은 4개를 다 뒤집어 씹은 거예요. 그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 그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깨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면제해 주나? 다시 죽여요. 다시 시도를 해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틀인데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기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 십자가가 부담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자기 배우자가 자기 십자가래요. 직장 상사, 갑질하는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고 해요. 물론 그렇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바로 무슨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처형 도구인 것입니다. 죽여야 돼요. 무엇을 죽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라는 명령이 2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골로새서에 나오고 하나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무엇을 죽이죠?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스스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내 왼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더라도 남은 손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처형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처음에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7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아니라 지금 현 이 시대 2024년도 현재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 그런 가상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완벽한 죄 없는 일생을 사셔야 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그리고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라고요. 다만 2000년의 시간차 그것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 똑같은 맥락에서 나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2000년 전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는 있었느냐고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잖아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나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 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죠. 그것은 여겨야 돼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면 경험적으로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그 증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이 고백을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반복이래요. 반복이죠.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진리의 능력은 더 탁월해집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계속 기억나게 하노니, 기억나게 하노니. 그런데 그 영향력이 거짓도 같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거짓이지만 그것을 계속 들었을 때에 세뇌돼 버리는 것입니다. 브레인 와시라고 그러죠. 얘가 완전히 그냥 하얗게 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진리가 들어올 틈이 없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넘어가지를 못해요. 24시간 단위로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첨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거기에 덧붙일 것이 있어야 된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추가시킬 내용이 있다. 나는 때때로 매 시간 죽어야 되고 때때로 매 분마다 죽어야 된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옛 삶에 대해서는 등을 지고 이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 찬송을 배웠는데 그 찬송은 아주 마음에 정말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찬송을 불렀을 때 힘이 되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것만 계속됩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찬송이죠. 예. 예수님의 참된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를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거부한 길, 그것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길,
그것은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부인하지 않은 결과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결과이고 또 박해가 따랐는데 그 박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면 되고요. 악한 사귐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얘기 안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성경 얘기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장해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위대한 역설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선명했듯이요. 주로 고백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이방 성전이 있다고 그랬었죠. 로마 군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 그 성전들이 있죠. 이교도 성전. 제일 먼저 유명한 주피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향을 한 줌 집어서 거기다 놓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 중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시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런 결단을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성전을 그렇게 이방 그 전을 세워놓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그 도시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그것은 바로 황제 숭상이었으니까 황제 숭배 시대였으니까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저 이즈 로드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시저가 로드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시저 그 말하면 안 된다. Jesus is the Lord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이 명료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구분점이 없습니다. 경계는 있는데 아주 신라같이 가늘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경계를.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거부한 길, 그것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똑같은 말은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영원한 생명은 어떤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값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진정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 그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그것은 무엇을 거기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어려울 때에 나에게 50만 원의 지원을 하고 나에게 1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3년 지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살만해요. 그때 생각하고 그때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참 고마웠는데 이제 갚겠다고. 그렇게 해서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갚아지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거는 50억을 주고 100억을 준다 하더라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세상 사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인데 하물며 영원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고난받으신 그 길, 그리고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 그것을 액면 그대로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금방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특권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영혼을 붙잡는 길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생명인데 그것은 반드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사 하든지요.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든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생명은 어쨌든지 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동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소모할 것이냐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고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영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고귀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죽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라야 돼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방법 가운데서 사용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 생명을 소진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길이에요. 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려하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멍에이지만은 그러나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매시는 멍에라고 자신을 가지라고 그 길이지만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길, 넓어 보이지만 광대해 보이지만은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끝이 중요하다고. 끝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설득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진리이고 절대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선포된 말씀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잘 적용하여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고 도우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모두가 다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